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더욱더 은혜를 주시옵시고 성경에서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이 아카데미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카데미에 나와서 진리를 배울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야고보서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 그는 주님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 야고보서는 AD 62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부르면서 변형된 형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님의 형제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았을 때 저자를 밝히는 부분에서 이 두 사람 중 하나일 가능성은 아주 적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 기록을 했다면 반드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성경에 밝혔을 것이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수신인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대에 그 제국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했지, 전혀 믿지를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편지를 받는다 해서 보겠습니까? 절대로 그들은 보지도 않고 설령 이 편지를 받는다 해도 찢어버렸을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야고보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성경 하나를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 인하여 성경 전체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이 안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그 후에 있었던 교회들 중에서 이 야고보서를 바로 해석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교회에서는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바로 해석을 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습니까? 저는 마틴 루터의 말에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역시 복음을 말씀하고 있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조금도 침해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고보서가 이 말씀을 침해하고 있다면 저는 이 야고보서를 절대로 성경에 포함이 되지도 않았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전해지지도 않고 사라졌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마틴 루터와 같은 생각으로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참 야고보서를 보면서 문제예요. 마틴 루터가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각인이 돼 있어요. 지금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를. 그런 생각으로 야고보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시각에서 야고보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며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율법화되고 있고 행위를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썼습니다. 이제 또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다른 성경보다 먼저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느냐면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마치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교리서이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인 것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오해가 너무 커 지금은 어느 누구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로마서와 상반되는 것으로 야고보서를 보고 있고 그것으로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싶어서 다른 강해보다도 먼저 야고보서 강해를 기록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것은 곧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다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구원에서 멀어져 있지 않은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야고보서를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보고 있다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이미 율법주의 사상에 빠져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만약 어느 성경이라도 이 말씀에 반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침해를 한다면 그 성경은 가치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그 성경을 버리고 안 볼 것입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마음에 무엇인가를 아니 단 한 가지라도 어떤 행위를 포함시키려 한다고 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지금 당장 포기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행위가 있어야 산다고 하면 저는 지금 당장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세상에서 편하게 살다가 그저 죄인으로 있다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본입니다. 이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 모든 성경은 그 다음부터 바르게 해석이 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이 흔들리게 되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용이 없고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저주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저주를 당하는가 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주를 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낫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그것은 한마디로 재앙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영의 일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역시 그 믿음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야고보서가 이 오직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성경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보는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과 전혀 다르지 않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 반대가 되는 성경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라는 말씀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을 기록했다면 그것은 이 세상 도덕책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도덕이라는 것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얼마든지 배우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습니까? 도덕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의 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우리 양심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도 자기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 아이가 성경에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양심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자라면서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바른가를 공부를 통해 사회생활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의 도덕적인 율법은 이미 우리 양심에 있고 또 사회를 통해서 익히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기록해야 할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 초등학문을 성경에 왜 기록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사상의 시각이 문제지, 사실은 성경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의 말과 같이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절대적인 성경으로 마치 로마서와 반대되는 성경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이 다르다면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무엇하러 믿습니까? 여기서는 이 말씀을 하고 저기서는 저 말씀을 하고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추어야 합니까? 로마서에서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의인이 되었다 해도 행위가 바르지 못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행위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만약 진리가 다양성이 있다면 우리는 다원주의 신앙을 갖게 되고 뿌리가 흔들려서
내가 어느 것을 믿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진리를 통일하라고 하니까 오해를 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통일하라는 것으로 오해를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에 대한 것을 통일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성경은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인용할 때는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오직 믿음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에 한해서 진리에 있어서만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만은 우리가 변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다른 것을 조금 해석할 때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을 해석할 때는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성경도 반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진리까지도 다양성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1장 1절이요. 아멘. 야고보는 자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민주사회가 되고 나서부터는 종이라는 단어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종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고 있고 누구도 종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는 종이를 너무도 보편적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고 평생을 종으로 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종이 없어진 것이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종이 사라진 것은 불과 100여 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전에는 한 번 종이 되면 평생 그 집안에서 대대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종은 주인의 소유와 마찬가지로 주인이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뿔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많은 흑인 노예들이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미국의 농장에 팔려와서 그렇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고 거기에 감히 반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반항을 하게 되면 주인은 응징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으며 종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에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하기 싫다고 해서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주인이 다른 농장에 팔아도 하소연하지 못하면서 산 것이 종입니다. 지금 현대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을 종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는 절대 불가항력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고 또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말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면 사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형제면 내가 형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야고보는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임에도 자기를 종이라고 형제라고 하기보다는 종이라고 표현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능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절대적으로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역시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종이냐면 복음을 위해 일하는 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복음을 바로 전하는 성도는 바로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종입니다. 자기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종은 주인이 가서 땅을 파라고 하면 땅을 파고 나무를 심으라고 하면 심어야 합니다. 나무를 심으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지금 가을인데 무슨 나무를 심느냐고 하면서 하지 않는다면 그는 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주인으로부터 반드시 응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이유를 묻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정말 가을이라서 나무를 심으면 죽을 것 같아도, 아니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죽는다 해도 주인이 심으라 하면 심어야 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바로 이렇게 종의 심정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이 아닙니다. 말로는 종이라고 하면서 주인이 시키는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이 그토록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 일을 하다가는 주인이 그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진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표 기도를 하면서 목사를 가르쳐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 되는데 감히 목사를 종이라고 하기가 꺼리끼니까 종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나이 많으신 좀 권사님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을 거예요. 네? 기도를 하면서 우리 종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이 어떻게 님이 될 수 있습니까? 종은 놈은 될 수 있어도 님은 될 수 없습니다. 종에게는 존칭을 쓰지 않습니다. 종이면 놈이지 무슨 님입니까? 자기가 종이라고 인정을 했으면 누가 놈이라 해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종놈에게 님이라는 이상한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혹시 누군가 님이라고 호칭을 쓰려고 한다면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종의 위치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이미 상전이 되어 있고 니골라당의 수장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로는 종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들은 종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행동을 하고 있고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종은 자기의 생활이 없고 또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오직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죽이면 죽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나 장로들은 종으로서 섬기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하려고 힘썼지만 지금 이 시대는 종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아멘. 또 한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아멘.
종입니다. 사도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모두가 자기를 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일을 했습니다. 종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유의지를 주장하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을 따라 행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니까 마치 맹목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맹목적으로 시키시지 않고 반드시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은 그리고 자기가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느 종이 자기가 일을 만듭니까? 절대로 자기가 어떤 일을 만들지 않는데, 지금의 교회는 너무도 많은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가 사라지고 있고 오히려 그 일에 치여서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 해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지만 그것을 분별을 못하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종은 주인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이 아닙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종은 자꾸 다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종이 바르게 일을 하는 것이지, 성경을 모르면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있고 또 나중에는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4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에서 25절입니다. (25장이요) 아멘. 종이 주인을 모릅니다. 이 종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가르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종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인은 지금도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서 재능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가 재능입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다가는 정말 남겨야 하는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지만 주인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게 되면 이 종과 같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고 맙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은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다른 일만 하다가 정작 달란트를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하나 잘못 보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음껏 교회 안에서 자기 재능을 펼치고 있었지만 그는 정작 생명의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은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고 또 무슨 일을 시켰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인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 종은 악한 종이 되고 맙니다. 주인은 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생명을 얻는 데는 너무도 게을렀고 자기 재능을 펼치는 데는 너무 열심을 내다가 생명의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종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딴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됩니다. 종은 충성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 해도 그가 생명이 없다면 그는 악한 종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일은 하지만 생명에 반하는 말을 한다면
그는 악한 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데 있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종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생명에 대한 글을 기록했지 결코 믿음을 방해하는 믿음의 방해가 되는 글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종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지 신앙생활의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생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야고보서를 거꾸로 보고 있고 다른 신앙생활의 행위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다가 생명에 대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아멘.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를 야고보는 형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부모에게서 난 사람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한 부모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세상 이치로 따졌을 때 잘못된 호칭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아멘. 성도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형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한 부모에서 난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도 아니고 또 서로 다른 이방인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육의 모습을 보고 형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 나갑니다. 그렇다고 다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성도와 믿지 않는 가라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저 겉의 모습을 보고 형제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육의 모습을 형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에서 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에서 난 자라고.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지 육을 가르쳐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를 형제라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내 육체는 죽을 때까지 절대적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형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입은 우리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서 형제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육의 모양을 가지고 형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형제가 아닙니다. 실제 교회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육의 모습을 보고 형제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형제라고 할 때는 반드시 거룩하게 하시는 자를 믿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거룩해졌다는 것을 믿을 때 형제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났을 때 형제라 부르는 거예요. 그 예표가 아담과 하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에서 났을 때 형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영의 말씀이지 육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합니다. 성경에는 형제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 하나에서 난 자라야 형제라 부를 수 있고 또 서로가 형제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에서 난 자들을 형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에서 낳지 않은 자를 형제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보다 얼마나 더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안 믿어요. 혈통이나 육정으로, 육정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으로 난 성도를 형제라 부를 수 있는 것이지 단지 교회에 다닌다고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형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보고 마치 그것을 영으로 난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난 것입니다. 실제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보다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모양을 보면서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교단과 교회에서 자기들이 정한 법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형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혈통과 육정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내 스스로 노력을 해서 내 모습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가르쳐서 형제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자기들의 겉모습을 거룩하게 해서 형제라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양을 보고 서로 동질감을 갖는 것이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 형제라고 할 때는 하나에서 나야 합니다. 한 부모에서 난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듯이 한 하나님에게 안에서 난 자들을 형제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또 저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단지 교회에 다닌다고 다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형제라 부를 때는 반드시 나 역시도 그렇고 그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다는 자체가 시험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1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험을 받으면 슬픕니다. 누가 시험을 받으면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시험에 대해서 기쁘게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있기에 더욱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만약 시험이 없다면 사람이 너무 자고해서 은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은 유익합니다. 인생에 있어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은혜가 무엇인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너무 슬플지라도 그 시험이 지나고 나면 그 시험을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왔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도 시험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복음을 사모하고 또 종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시험을 받는 것이 있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 방해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바른 믿음을 갖는 데 있어 시험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한 시험은 바로 이 두 번째 믿음을 갖는 데 있어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이 세상에서 무신론자로 살아가던 인생을 사는 자체가 시험의 연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 그런 시험을 가지고 슬퍼하는 것은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험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당하는 시험인데 하물며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동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인내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데 있어 시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갖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시험이 오게 되고 그때는 정말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성도가 믿음의 시련을 받는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믿음을 못 가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이 시련을 겨우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단은 그런 것으로 시련을 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타락시켜서 그 교회에 나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시련을 세상적으로 받은 것으로 마치 믿음의 시련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시련입니다. 누가 믿음의 시련을 주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 시련을 주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나가든 아니 예수를 믿든 시련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육적으로 받는 것을 가지고 시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것은 시련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시련도 마찬가지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슬람교를 다닌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 시련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도 있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또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련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시련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를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집안에는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과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제가 이단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있어 목사도 아닙니다. 감히 말도 못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용납이 안 되고 있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척이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있지만 그것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폄하하는 그런 시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절기에 절대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또 그런 것에 제 믿음으로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마음 놓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늘 목사지만 예전에 교회 안에서도 늘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목사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만약에 믿음의 방해가 되는, 아니 지켜서는 안 되는 절기를 안 지키고 거절을 할 때 그가 받는 시련은 너무도 클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견디기 힘들고 때로는 이단이라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겪게 됩니다. 제가 이미 절기에 대해서는 설교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보고 만약에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를 안 지키겠다고 한다면 그가 받을 시련은 너무도 클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교회에서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한 번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계속해서 일부러 빠지는 것을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 때 과연 그가 그 교회에 다닐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못 다닙니다. 이때 받는 시련은 너무도 감당하기 힘이 듭니다. 바로 이런 시련입니다.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교회에서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반대할 때 그가 받는 시련은 엄청나게 다가올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청교도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감사절기입니다. 성경에 어디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사실 이런 절기를 교회에서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데 있어 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안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진리를 따르기 위해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당하는 시련을 지금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련을 당해본 사람만이 인내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육적으로 당하는 시련도 물론 어느 정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시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신길동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같이 있다가 나왔어요. 나오게 된 동기가 바로 이 절기 문제예요. 제가 절기 때마다 늘 빠졌어요. 그게 한 해, 이태, 두 해 되다 보니까 저를 이제 아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도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이런 시련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저는 목사라서 견딜 수 있지만 일반 성도들은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입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런 것을 안 지키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랑 또 찾아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도 없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련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이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인들을 보면 기껏해야 자기들이 육체적으로 당하는 세상적인 시련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것조차도 인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고, 조금만 시련이 오면 기도원에 찾아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련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시련을 당해 보았습니까? 겨우 교회 나가는 것을 가지고 시련을 당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교회가 타락을 했다면 그것은 시련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는 것으로 시련을 당했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시련입니다. 마치 그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상대도 안 해줍니다. 정말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에게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내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모두가 등을 돌리는 그런 시련을 당해보아야 인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 인내가 점점 자라게 됩니다. 에레미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서 그렇다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구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가 되라고 예언을 한다는 것이 사실 보통의 시련이 아닙니다. 늘 선지자들은 그렇게 외롭게 시련을 당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다수를 버리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반드시 다수에 의해서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는 시련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다수에 의해 시련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마 일반 교인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아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아멘. 성도의 믿음의 시련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 시련은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당하는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구원과 관계 있는 시련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교회 안에서 끊임이 없이 믿음이 있는 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늘 시험하면서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당해보아야 진정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험을 당하지 않고는 자기가 믿음이 있는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늘 가르쳐주고 있고 성령은 감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있는 자는 행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행위를 따르는 자들에게 늘 시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성도만이 자기가 정말 믿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런 믿음의 시련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시련은 늘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 시험이 엄청나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엘리야와 같이 주여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하는 고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시련을 참고 또 참으면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못 나갑니다. 한 가지가 해결이 되면 또 한 가지가 막히고 또 그 다음에는 더 큰 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의심도 들게 되고 너무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보면서 커다란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또 이 계명을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의 시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율법주의가 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에 의해서 성도들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율법주의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율법을 안 지키고 믿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늘 우리는 진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율법에 빠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인내입니다.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하지 않고는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자연적으로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렇게 율법주의가 되어가는 과정을 자신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행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인내한다는 것은 사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엇을 하기가 힘들겠습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참기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선을 행하는 것이 참기 힘들겠습니까? 물론 둘 다 참기 힘들지만 사실은 내가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참기가 힘이 듭니다. 죄는 내가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사실 안 했으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죄 때문입니까?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두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죄가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의가 나를 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멘. 이 두 주인이 무엇입니까? 이미 강의를 다 들어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의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의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보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해도,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도 사실 자기에게서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태무 목사님 정말 복음을 깨닫고 지금은 많이 죽이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 내 자신에서 정말 나를 인정받고 싶죠. 예?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모습.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는 것이고, 행위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르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자기 믿음이 바르다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행위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가 사실은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빤히 알고 있는 성도라 해도 이것을 인내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내 행위를 자꾸 죽이고 믿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고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내 믿음조차 의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행위를 통해서 자기 믿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행위를 인내하고 믿음을 따라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정말 끊임없이 행위를 따라 행하고 싶고 나름대로 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 믿음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를 통해 자기 믿음을 보이려 하고 있고, 행위를 참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은 뼛속부터 율법주의입니다. 태생부터가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율법주의 사상에서 나를 인내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란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인내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진리가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행위를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처절할 정도로 내 행위를 절제를 하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도 잘 보이고 싶고 그래서 자꾸 행위로 빠지게 되는데, 사실 그것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율법과의 싸움입니다. 은사와의 싸움입니다. 또 성화와의 싸움입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행위와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행위로 의로워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가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난 의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은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고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율법주의가 됩니다. 사실 이 행위를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행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행위를 좋게 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기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지를 모르고 행위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이 싸움은 너무도 치열합니다. 내 육체의 행위를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아마 이런 싸움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을 전혀 하지도 않고 있고 이 싸움이 무엇인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 의가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절대 불가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지 이 둘 다를 택하는 것을 성경에선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다 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려면 내 의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지만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너무 살려고 하다가는 누구라도 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도가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행위를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잘 보이고 싶고 또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사실 그 행위를 인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위해서 그런 시련을 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율법주의자들이 내 믿음이 무엇이냐고 보이라고 할 때 성도는 그것을 보이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그런 시련을 당하면서 인내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에서 2장에서 제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누룩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이 누룩을 안 섞기 위해서 인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히려 더 누룩을 더 많이 섞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누룩을 안 섞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깨달아야 하고 그런 인내를 해보아야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을 인내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절대로 온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자기 믿음을 내보이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시련의 인내가 무엇을 이룹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야고보서는 시작부터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얻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꽤나 지혜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마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너무도 안심을 하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무척이나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면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믿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혜라고 하니까 세상 지혜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구원을 받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혜가 많이 부족하면서도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해도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뚝딱 주어집니까? 내가 간구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너 가져라 하고 지혜가 주어집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해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기 위해 나 역시도 성경을 보아야 하고 또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나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물론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지혜에 자라가야 합니다. 사모하는 성도만이 지혜에 자라갈 수 있는 것이지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지혜가 자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에 자라가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사모해야지 지혜가 자라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또 성경을 다시 보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성도는 평생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자라가야 합니다. 저도 성경을 늘 보고 있어요. 아니, 저는 성경을 묵상할 시간은 없어요. 요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지 아십니까? 정말 예전에 해석했던 말씀과 제가 지금 깨닫는 것은 또 달라요. 아마 우리 이태훈 목사님은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정말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보면 또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7쪽입니다. 신약성경 387쪽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모하면서 자라가야 합니다. 물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단번에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늘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아는데 자라가려고 부지런히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받았다 해서 모든 지혜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꼭 필요한 지혜를 깨닫게 늘 성령이 감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임한 성도는 신앙생활 자체가 다릅니다. 보혜사가 임한 성도는 신앙생활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은 늘 지혜를 구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구하고 있으며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샤머니즘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늘 성경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보지도 않고 있으면서도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고 그런 생각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 좋은 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안 본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게으르기 때문에 성경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년에 1독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걸 하지 마세요. 정말 1년에 1독을 해도 내가 지금부터 제 나이가 지금 55이라면 80을 산다 그러면 몇 독을 할 수 있습니까? 욕심내지 마세요. 사실 1년에 1독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도는 1년에 1독은 해야 합니다. 지혜에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잘하는 그들이 혼자서는 절대로 성경을 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라 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이 만든 교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꾸짖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신약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사모하는 성도에게 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빠져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행위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를 안 구합니까?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행위에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보고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교회에 나와 있는 자체로 자기가 구원을 받는 지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는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요, 이 기도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정말 하늘에 신령한 그 영의 일을 깨닫게 해달라고 매일 아침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아멘. 성경을 왜 보아야 합니까? 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본다는 것은 한마디로 귀신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안수를 받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강심장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안 읽고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떠나서 지혜를 구할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물론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성도인가 그저 교회만 다니는 교인인가를 얼마나 지혜를 사모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을 본다고 다 지혜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 성경을 보아도 너무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상태로 보게 되면 100번을 읽어도 그 벽을 깨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한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사실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율법주의 틀 안에서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오묘한 것이 지혜가 있는 자가 보면 더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자는 계속해서 미련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도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과 같이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했지만 사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율법주의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그 은혜가 안 주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사람에게는 빨리 주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정말 함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두 사람이 똑같이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혜로 자라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성경에서 행위를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참 지혜를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의 계명을 구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배우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할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배우는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는 무지에 가깝습니다. 믿음을 얻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꾸짖지 않고 주실 텐데도 그들은 율법의 행위에 빠져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배우려고 하면 모든 말씀이 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행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모든 말씀이 다 행위와 연관되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성경은 그 사람의 사고에 따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뭐 눈에 뭐만 보이기 때문에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하고 있고 이 야고보서를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혜, 죽을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서 성도도 아니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지혜를 어떻게 구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서 한 번에 뚝딱 하고 받으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기도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는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를 안다면 왜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지혜는 구원을 얻는 지혜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제까지 지혜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고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보아야지 그냥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잘하게 될 것을 믿고 보아야 합니다. 믿지 못하면 의심을 합니다. 자기 생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자기 마음에서 의심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의심할 것 같으면 믿지를 말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남은 몰라도 자기는 압니다. 내가 성경을 보면서 아니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을 하고 있는지 자기 마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이라도 가진다면 그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아멘.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주 잘 외우고는 있지만 실제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이 생의 것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이 실상으로 다가오게 되고 천국을 바라면 그 천국이 실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왜 구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믿음으로 바라면 그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다는 말씀,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고 그것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이 허황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성경이 증거를 해주고 있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바로 해석이 안 되니까 증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해석에 일관성이 없으면 당연히 의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서 또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해놓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알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데 예수 외의 것을 자꾸 전하기 때문에 혼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말씀은 같은데 마치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 전체가 도무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요동합니다. 또 기초가 없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요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칼뱅주의의 5대 강령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뱅의 모든 주장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점점 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그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교리에 대해서 치열한 싸움이 없습니다. 그 싸움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타락을 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를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성경을 볼 때 성령이 감동을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보면서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 기초가 되는 사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뿌리가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뿌리가 없으면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금세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단들에게 그렇게 쉽게 당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단이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왜 요동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요동을 하고 있고, 이단들에게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이단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천지가 왜 두렵습니까? 신천지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곳이 다가온다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절대로 요동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